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 3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인데요. 어린이날을 비롯해 다음 주는 뭐 교회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 이렇게 드리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청소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다 모여 있어요. 이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월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글로 남겼는데 5월달은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가장 많이 하는 달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말들이 많겠습니다만 뭐 먼저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직장에 그러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은 그 듣고 하시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추락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야곱의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5월달을 맞이해서 그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적절한 말인 것도 같아요. 물론 뭐 다 계획에서 하신 그 말은 아니겠습니다. 본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요즘에 세대주가 꼭 남자일 필요가 없죠. 또 보니까 엄마가 세대주인 가정도 있더라고요. 뭐 꼭 예전에는 아버지만 남성만 세대주였는데 요즘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믿음의 세대주, 믿음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이 참극,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은 이 앞서 야복강가에서 그 형의 그 400명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준비하고 있는 형의 그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니까 그 뭐 예물을 통해서도 안 됐어요. 마음을 달래고자 해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의 형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온화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에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사가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자와 싸웠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든 천사든지 간에 져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야 뭐 아빠가 씨름하자라고 아이가 뭐 주문하거나 또 아빠가 할 때에 어떤 냉혹한 아버지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전에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복강 이전에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형과의 화해 이후에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약 10년 뭐 작게는 뭐 그 이전일 수 있지만 대략 사람들이 세겜 하몰 추장 하몰의 땅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사가지고 그가 정착해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제가 주변을 보니까 본명인지 그 계명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히 힘들다고 했거든요. 타당해야 되는 거, 소명을 해야 되고 이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듣고서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 저 이름은 본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본명 등록명의 본명이시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하튼 이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번갈아 가면서 쭉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협작꾼, 그다음에 뭐 승리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싸움꾼 이런 뜻인데 결코 이제 호전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대단히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잖아요. 뭐 저기 형은 붉은 그 북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들 사냥꾼 그런 뜻인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서 곱게 자랐던 사람 아니에요. 음식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엄마가 대신 해서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수고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 20년 동안 인과응보의 벌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노략질하고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가가지고 남의 거 소유권을 움켜줬던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면서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20년 동안 변화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만나주셔서 져주셔서 네 이름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나를 이겼어. 이제는 네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네가 나를 이겼으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이 혹시 지도 나와 있으면 볼까요? 이 사람의 출생지는 야곱의 출생지는 부엘세바예요.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형과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저 먼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340km라니까 대단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숫곳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숫곳에서 형과 화해를 했어요. 형도 물건 많고 다스릴 뭐 이렇게 소유물도 많으니 이게 합쳐지면은 우리 여기서 형도 죽고 나도 죽으니 그냥 서로 각자 따로 지내십시다 하고 형을 보내고 숫곳에 잠깐 머물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일부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게 땅을 또 정착했다는 건 자기 머물면은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땅을 추장 하몰에게서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산다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투자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로 산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10년 동안 정착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의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 야곱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곱으로 살다 보니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겜화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딸이 어느 날 그건 뭐 우연히 그 세겜 땅의 딸의 그 사람들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여러 번 10년 동안 집 안 밖에
제가 어떤 분은 자기 딸이 그 30이 먹었는데 연애 한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아들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와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 연애를 10년 동안 저기 지금까지 살아면서 안 해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은 안 해봤나 봐요. 그 귀한 딸을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했다고. 근데 한 놈은 임자가 있고요, 한 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그런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에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 교류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공교롭게도 마을 지명과 똑같아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이 디나가 어떤 딸입니까? 6명의 오빠가 친오빠가 6명이나 있어요. 배다른 오빠 말고도. 그리고 많은 12명의 남자 아이들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폭행을 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행세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 하몰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을 했습니다만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이제 족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통혼하자. 우리의 딸들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고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에게 줘라. 통혼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디나의 친오빠, 가장 큰 오빠들이 계략을 짭니다.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속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이걸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우리는 서로 통혼할 수 없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심한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에 침입해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해요. 가축이든 모든 귀중품을 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다음에 노략질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주변의 세겜 말고도 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이 악취가 나도록 행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아들들이 분명히 저렇게 계략을 꾸몄을 때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시므온과 레위의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브리짓 족속들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내가 이 세겜에서 잘 정착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악취가 났다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잖아요. 악취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냄새나는 사람 노숙자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 우리 저기 집안에 사는 사람이 예전에 제가 막 남자는 호라비 냄새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뭘 자꾸 그걸 권해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요즘에는 안 난대요. 제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냄새 나면 모여들잖아요. 근데 악취가 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답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인생이 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러면 딸 디나의 탓일까요? 아들들의 탓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탓이냐면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행세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10년 동안 세겜에 살다 보니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 그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혼자 호련단신 그 먼 나그네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땅에 너의 족속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이끌어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이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행세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10년 동안 살다 보니 좋죠. 최근에 그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이 홍강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뭘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한 번 검색했다고 해서 얘가 계속 친절하게도 자꾸 그 검색어에 연관된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막 보여줘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검색을 해도 그렇고.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벗어날 수 없느냐?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러면은 무저항을 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알고리즘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내가 좋아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만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듣게 하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는 그런 하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 못 먹어서 그렇게 빨리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먹는데 그에 따른 자기의 건강에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건강 악화가 오는 거예요. 그 예로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무원이면서 실행자잖아요. 나치 정권에 부역하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잡아 죽인 것. 자기는 이 사람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의 구조가 지휘체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람은 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거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지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세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거절했을 때 벌어진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고리즘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 또는 우리에게 너 이제 야곱이 되지 말고 네 이름이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잖아. 너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세겜에서 살아라고 누구에게나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그 가짜로 넘쳐나는 세상을 풍자하는 글을 봤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의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물론 다들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회사를 다 타자하다는 직장을 구할 수 없다가 어느 날 동물원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봤어요. 저도 몇 주 전에 최근에 그 동물원을 갔더니 동물들이 다 출장을 갔는지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요 많이. 그리고 있어도 날씨가 그날 뜨거웠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몇 개 못 봤는데 아무튼 동물원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자기에게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돌아가는 청년을 붙잡고 한참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만한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해보겠습니까? 아이고 동물원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했더니 어떤 일자리인가 형편이 따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고릴라가 죽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혹시 고릴라 행세를 할 수 없을까요? 내가 사람인데 동물원에 고릴라 행사를 하면 취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고릴라가 올 때까지만 동물원에서 고릴라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황당했죠. 아무리 내가 실업자라고 해도 동물원에 고릴라 행세를 하라고 그런 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뭐 고릴라 가죽을 입고 있으니 내가 누군지도 창피할 것도 모를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직원을 찾아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이제 고릴라 가죽을 입고 기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줄타기, 공 던지기 등 기본적인 거, 막 가슴 치는 거 막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에 투입이 되었어요. 고릴라 우리에. 처음에는 쑥스러웠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손님들이 던져주는 뭐 음식물들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뭐 돈도 던져줘. 팁도 생기네. 고릴라로도 곧잘 했습니다. 또 지능이 높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고릴라 자기 청년을 뒤집어 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좀 오바를 하다가 막 철장을 듣고 흔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옆에 우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였냐면 맹수, 사자 우리였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고릴라 아니잖아요. 사자가 저기서부터 자기를 발견하고 달려오는데 이겨 죽었다. 에라 모르겠다. 고릴라고 보고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질지 마요. 사람 살려. 뽀롱이 난 거예요. 사람 살려. 사자가 막 맹수같이 막 달려오더니 그 고릴라 뒤집어 쓴 청년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우리 밥줄 다 떨어져. 사자도 사자 탈을 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웃자고 하는 누가 지어낸 얘기긴 한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사는 게 때로는 편해요. 왜냐하면 가짜로 고릴라 행사하고 가짜 사자 행사하며 동물원에 먹을 것도 많이 챙겨 돈도 벌어 또 취직 자리도 하게 돼. 누구로부터 동물원에서 근무하면은 그 고릴라라고 세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동물원에 취직한 것이 좀 좋게 보이거든요. 가짜로 살면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관심도 받으니 괜찮겠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들었냐면 베델로 가지 않은 세겜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는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변화시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최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니까 이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이 듣는 것을 나는 더 원해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경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좀 해봐라. 이거는 노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로 살기 싫어. 진짜로 살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가짜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편할 수 있어요. 커밍아웃 하지 않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세겜에서 세겜화된 사람으로 세상 구경 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러나 참극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야곱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35장에 보면요. 다시 그를 베델로 이끌어 가셔요. 참 이 야곱이 이랬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그런 불행을 당했어도 우리 같으면 야 이름까지 계명시켜 줬고 내가 2번이나 베델에서도 그렇고 야복강가에서도 그 은혜를 베풀었건만 나를 배신해? 나도 너를 배신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자녀에게 아버지 부모가 저주듯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너를 악취나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 이 35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을 다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추락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 지단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할 때 이러한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록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복 강가의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다시 이스라엘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 모순 덩어리를 다시 한번 야곱의 DNA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기를 힘쓰는, 세겜 사람이 아니라 베델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주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